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시간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버림받은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그들이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인가 모르게 이상한 점을 감지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아버지,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엇인가를 감추려 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물론 이때 이삭 대신 이 수풀에 걸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이 땅에 올 진정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떠한 양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빌라도 앞에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예언된 이삭이 궁금해하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말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세상의 심판관 앞에 유다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빌라도가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왜 그렇게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가? 그리고 앞뒤로 살펴보고 질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인 예수님. 이 세상 법관이 봐도 그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죄가 없으신 순결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왜 죽어야 하시는 것입니까? 유대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석గిం관들의 무리는 예수가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메시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메시아를 사실은 목 놓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들을 로마에서 건져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신성모독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분이 죽어야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많은 그분을 따르던 백성들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 이 작은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 그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에 그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내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오늘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은 죽어야 될 그런 자신들의 배신자로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증오심에 불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의 입맛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세우실 왕국은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왕국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그분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그들을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분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인류가 에덴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에덴을 그들에게 돌려주시고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인류가 빼앗겨버린 사단에게 강도당한 에덴, 그 에덴에서의 행복, 그 모든 평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되돌려 놓기 원하셨어요. 창조주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인류에게 그분이 본래 주셨던 에덴을 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분은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록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제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길일지라도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 고통 때문에 당황하거나 앞으로 당할 일 때문에 그분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가 봐도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라고 외치시는 분처럼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백성들은 광분했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잡아 안달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눈을 가리고 희롱하고 때렸다고 그랬어요. 욕하는 것입니다.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온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실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약속을 지금 지키고 드디어 그것을 이루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럴수록 그 주변의 백성들을 더욱더 광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칼라가디 트랜스프론티에 공원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여기에 사자 한 마리와 영양 한 마리가 서로를 쳐다보고 있어요. 자연에서 이런 일이 흔하지 않죠. 이 사자는 영양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을 본 즉시 달려들어 사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은 사자 앞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사자를 쳐다보지 않아요. 자연에서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은 이 사자와 영양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오늘 영양은 사자 앞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 뻔한 일이지요. 사자의 본성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냥하는 본성, 그 이빨로 잠시 후에 이 영양을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이 작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영양이요, 사자에게 스스로 걸어가 잡아 먹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양은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였어요.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 영양이 이제 치명적인 상처로 말미암아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양은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자 앞으로 걸어가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런 정 없이 순순히 잡아먹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작가가 이 장면을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작가의 시선으로 물론 바라본 거겠죠.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말 자연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해석일 뿐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영향이요, 사자에게 순순히 이렇게 잡아먹혔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자 같은 죄로 말미암아 흉포해진 인류,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모든 유대 백성들, 그들 앞에 순순히 오셨어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이 감추어진 그 악의 본성이 드러났을 때 희생당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렇게 악한 본성을 숨기면서 드디어 그 본성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아무런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비난하시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일지라도 그들 앞에서 이 순결한 어린 양이 되셔서 순수하게,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흉악한 자들 앞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돼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갈보리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때
그분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일부 여인들이 그분을 위하여 흐느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이들은 이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흉포한 죄악의 노예가 된 악한 본성을 가진 그들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그 악함 때문에 흐느껴 울었을까요? 진정으로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직면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그들이 흘렸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동정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이 단순한 동정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동정에서 그쳐버리고 만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좀 더 깊은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진정한 그 깊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제 예루살렘 성은 곧 있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AD 70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멸망은 예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 주변에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강포와 흉포는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맞으신 채찍 그분의 육신적인 몸은 그 무게를 버티기가 힘드셨어요. 그때 한 남자가 오죠. 이 로마 군사가 저 시골에서 올라온 한 남성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쓰러져 있는 예수 대신 네가 십자가를 대신 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시는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에서 왔습니다. 구레네는 이 키리네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북동부예요. 이곳에 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이 돼서 유대인들의 이 소원은 무엇입니까? 6월절에 고향에 가서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성지 순례가 그들의 이 삶의 이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차분히 이 구레네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제사에 참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뜻하지 않게요. 이 죄인의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무게에 못 견뎌 쓰러져 계신 그는 아마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것을 왜 져야 될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사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니 그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야유하는 이 목소리가 더 잘 들렸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처럼 또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십자가 아래서
그가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그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 십자가 아래에서 너무나도 이 가까이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선하신 본성, 지금 그분을 죽이려고 애쓰는 저 로마인들과 그다음에 유대의 악한 무리들에 대항한 그들과는 너무나도 이 반대인 예수님의 선하심,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순수하게 그들을 위하여서 그분의 목숨을 내놓기 원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 사자 앞에 순수하게 잡혀 먹히려 가는 이 영양처럼 그분께서는 죄인들 앞에 그 희생제물이 되신 그 창조주의 모습, 그분의 사랑을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 밑에서 그분과 함께 그것을 지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자가 한 명 더 있죠. 바로 2000년 전에 어린 양 대신 이 제물이 될 뻔한 이삭입니다. 그는 그 일에 동의했어요. 그도 분명 그 십자가 밑에서 이 창조주의 사랑을 얼마만큼은 알았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바리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그 아래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십자가가 무거울 때마다 누구를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자녀 문제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인생이 나에게 준 내가 원치 않은 억지로 지은 십자가다 하고 원망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바라보고 그가 거기에서 변화된 것처럼 비록 억지로 진 이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일지라도 그 밑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창조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면, 더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변화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혼자 오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내려와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옆에 아내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들 어떻게 변했을까요? 로마서 16,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를 부탁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된 아버지를 본받아 그들도 십자가 아래 이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밑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거룩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저 그것을 동정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 바로 밑에 들어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진정한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해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